네,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희 목사입니다. 저는 2호선 낙성대역에서 한사람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했어요. 회사를 3년 정도 다니다가 저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나이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친구들이랑 같이 전도했던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친구들이 좀 4명, 5명 늘어나면서 사역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고 개척을 하게 돼서, 개척에 실패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다른 교회로 가자 다짐하면서 카페를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주님이 10년 동안 아직은 안 죽이고 살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2호선 들릴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23년에 저희 이 한성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2번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같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의 주제는 새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인데, 주제가 더 가까이잖아요. 여기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모태신앙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내 신앙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고는 싶은데 언제나 현실이 문제입니다. 현실이 좀 막혀있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돈이 없거나 또 집안이 좀 내가 안 좋거나 스스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 때가 너무 늦었다, 나는 지각한 인생이다, 이런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삶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세상 앞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은데 결국 그것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이 내 삶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또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새로운 소망이에요. 우리 18절 19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는 읽으라고 안 할 거예요. 피곤하게 안 할 테니까 요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거 15년 전부터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엄마 따라다니면서도 이 말씀으로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과연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3년째 붙들고 있는데 주님 아직 취업이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3년째 붙들고 있는데 아직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과연 내 삶에 올해도 이게 이루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상황이 불안하죠. 집안에서도 서포트가 충분하지 않고 내 자격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오늘 그냥 너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근거를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개념을 꺼내고 계세요. 그게 소유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너한테 새 일을 행할 건데, 왜냐하면 너 오늘 수련회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11조 안 빼먹었으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주일 성수 잘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열심히 하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근거, 그 보증이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43장 1절에 근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너는 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새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지 않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맨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묻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 Not who you are. 너는 누구냐? 너는 이번에 학점 몇 점 받았냐? 너는 몇 살이냐? 너는 돈을 얼마 모았냐? 나는 지금
계속해서 물어보고 세상에 대답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 너는 도대체 누군지 세상에 계속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은 오래 믿었지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not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묻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But whose you are,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냐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어떤 스펙이냐 묻지 않으시고, 너는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의 것인지 소유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그 보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주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즘은 좀 한물 간 것 같은데 그 마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엄청 신실한 척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에는 이렇게 마블의 덕후이신 분들이 곳곳에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캐릭터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 다 아실 것입니다. 원래 마블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블도 지금이야 뭐 잘 나가고 그렇지, 원래는 초창기 때 경제 상황이 경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내가 돈이 없고 그러면 내 거를 갖다가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블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을 갖다 판 거예요. 여러분 뭐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목사님 몰래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죠? 내가 파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내가 잡는 순간 바닥으로 가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로 가잖아요. 근데 이 마블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지금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스파이더맨을 팔아야지. 파는 순간 이걸 누가 사갔을까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아멘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숨기고 있다가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거 알고 있어. 소니가 사갔거든요. 소니가 사서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역시 내가 파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얼마나 마블이 배가 아팠겠습니까? 나중에 이거 다시 팔으라고 했는데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니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블에서 스파이더맨이 같이 놀다가 어느 시점의 영화부터 어느 시점까지 그 많은 캡틴 아메리카고 뭐 누구고 다 같이 노는데 한 명만 계속 못 나와요. 그게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스파이더맨이 왜 못 나왔을까요? 1번 거미줄이 다 떨어져서, 2번 이게 젊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요. 연기를 못해서. 아무 이유 없어요. 얘 쓰임 받을 수 있었고요, 얘 스펙도 괜찮았어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이 세계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블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분명해. 나도 모르게 교회는 많이 다니고 예배는 되게 많이 드리는데 세계관 자체, 내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어느새 이 시대 문화가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걸로 나도 어느새 오염되었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니까 나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이 사고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착각이에요. 세상이 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후유와 너 누구냐? 너 몇 살이냐? 얼마 모았냐? 어느 학교 나왔냐? 자꾸 석사냐 박사냐? 물어보는데 하나님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요, 너의 삶엔 무조건적으로 새 일이 벌어질 거야. 이유가 뭐예요? But whose you are, 너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수련의 첫날부터 다시 정의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주제들 가지고 나왔죠. 처음부터 리셋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내 삶이 주님의 소유인 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만 확인이 된다면 오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소유에서부터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가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까라고 할 때 먼저 내 마음에
회개하고 선입견을 제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적용인데, 첫 번째 적용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 일을 행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절대 나만의 방법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려면, 우리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면, 내 이 커리어를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이 응당 이렇게 하셔야만 해라는 하나님께 내 기대를 투영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건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요. 19절에 우리가 읽었죠. 새 일을 행할 건데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벌써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 일은 다 무엇입니까? 아, 주님,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1년간 계속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이제 가난을 벗어나서 내가 소득이 생길 줄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겠습니다. 이전 일은 당연히 뭐예요? 내 인생에 상처가 되고 답답하고 기다림이 있었던 일. 그런데 새로운 일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떼서 그러는데, 이전 일이 뭔지 옛날 일이 뭔지 이 본문에 명확히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기억하지 마.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 아는 그거 있잖아, 그거 기억하지 말라고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그 이전 일이 도대체 뭐였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16절 17절을 읽을 건데, 이 정도 수련에 나올 뿐이면 이거 그건데 딱 알아요. 오답일 수 있으니까 겉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만 이거 세 글자 그거잖아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 났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났고 거기에 병거가 다 빠져 죽었어.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일이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걸 다 잊어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셨던 그 한 가지 기적,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뭐예요? 자연산 아쿠아리움이에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엑스 가보면 알죠? 옆에 갑자기 내가 가는데 가오리가 있어요. 옆에 상어 있어요. 야, 이런 경험은 내가 썰을 풀어도 이거 계속 썰 풀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잊혀질래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잊으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3장이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쓰여져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뒤에서 병거 올 때, 앞뒤가 막힐 때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길 내서 우리 이끌어 주셨었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맞아, 기다려봐. 곧 또 이제 벼락이 내려, 이제 불 내려올 때가 됐어. 기다려 보라고. 그런 일 벌어진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무언의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영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 말씀 붙들고 버텼어요. 왜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와요? 70년 있다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출애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었단 말이야. 근데 왜 지금은 일 안 하시는 거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투영하고 있는 똑같은 기대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간증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아플 때 이거 기적적으로 나았었고,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할 때, 내가 이 학과 들어갈 때, 그 과제 마칠 때 얼마나 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교수님 만나게 하시면서, 그런 길들 거기 합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을 여셨다. 그 간증들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벼락 내릴 때가 됐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갈르라고. 지금 오늘도 지금 이게 저 자매님이 날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냥 지나갑니까?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제 교회 바꿀랍니다. 이거 지금 오늘이 마지막 수련회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뭐예요? 주님 왜 오늘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세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옛날 일, 새 일, 이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 이 구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날 일은 뭐예요? 다 나쁜 일, 마이너스가 되는 일, 부정적인 일. 새 일은 뭐예요? 좋은 일, 플러스가 되는 일.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보라, 새 일 행할 거야.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을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보겠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2026년 출발이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적용이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애매하든 지금 오늘 내게 주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새로운 일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영학과를 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국내에서만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학도 가고 교환학생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외국계 증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너무 학 스펙이 다 국내인 거야.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려고 이제 교환학생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토플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플 기한에 맞게 점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토플을 쳤습니다. 지금도 혹시 토플 준비를 하고 계시면 마지막에 꼭 한번 진짜 꼭 내 말을 듣고 진짜 절대 실수하지 말아요. 다 봐본 분들은 알 거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시험 레포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문제풀이만 공부를 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감독관한테 손들고 물어봤습니다. 너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너 혹시 회사나 다른 기관에 성적표를 제출할 거냐? 묻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혼자 점수 받아볼 건데요. 그래? 그럼 노후를 눌러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노후를 눌렀지.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ETS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내가 시험 안 본 걸로 됐대. 점수를 다시 복구를 못하냐? 아니, 못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레코드를 이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못 본 것 같으면 그냥 오늘 안 본 걸로 치겠습니다. 그 얘기였던 거야. 근데 감독관이 말을 잘못해준 거예요. 나는 혼자 점수를 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노를 눌러래. 뭔 소리냐? 나는 지금 원서 내야 된다고. 여러분 알죠? 점수가 낮게 나오면 낮은 데를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미국 ETS 본사의 한국 담당이랑 연락을 했어. 헬로, 왔다. 이건 안 하고 막 했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그 감독관이 나한테 다시 사과가 온 거야. 사과를 하면 뭐예요? 뭐가 없다고요? 점수가 없다고. 낮으면 낮은 데 쓰면 돼요. 근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길이 막힌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유학 가려고. 내가 스펙 쌓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학점도 다 들어놨어요. 근데 1학점 남았거든.
근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1학점이 골프였거든요. 그래서 교양 골프 치면서 내가 이게 뭔 짓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국내로 몰아가시는지, 너 거기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노후였어. 노후. 이 토플에 노후 누르는 거,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이었다고. 근데 그때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친구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너 뭐 하냐? 밥이나 먹자. 교회 나갈래? 밥이나 먹자. 교회 나갈래? 다 전도해서 교회나 데리고 다닌 거야. 그게 저희 한 사람 교회 개척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은 어때요? 진짜 더러운 일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뭐 내가 열어주고 글로벌리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는 토종닭이야. 너는 여기 묶여 있어. 너는 골프나 치고 있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몰아가시는데 그때 이해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이전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불합격을 했든 취업에 늦어지든 펜딩의 상태이든 뭐가 됐든 오늘 내게 주신 이 상황, 이 조건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새로운 일로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적용을 쭉 할 건데,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신다 그랬어요. 방법, 나만의 방법에 갇히면 안 된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다라는 이 마음에 열리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의 모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로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보통 요 시기, 우리의 요 젊음의 요 시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밸런스 게임처럼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적용이 되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 깨져야 되겠군요. 이걸 쭉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새롭게 일하신다는 방식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그 반대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인데, 첫 번째가 뭐냐? 복구냐 회복이냐. 언제나 답은 뒤에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 밸런스 게임은 어떻게 되냐? 언제나 내 인생은, 세상은 나를 복구하게 만들 거예요. 착각하지 마.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총체적인 회복의 일이 있어. 복구는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여정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엔 이 부분이 부족했어, 나의 인생엔 이것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 이것 때문에 상처 입었지라는 나의 인생에 이 빈 구멍들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요, 그것을 채우고 복구하려는 이 손실난 거,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려는 이 마음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끝까지 회개하고 이 제대로 깨지지 않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20대 후반 30대의 목표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왜 추구하는지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것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참 욕 많이 먹었어요. 참 욕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게 된다고. 제 인생이 되게 가난했습니다. 뭘 추구할까요? 내가 경영학과 갔다니까, 외국계 증권사 갔다니까. 왜 그렇겠어요? 돈 벌으려고 증권 학회 활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 나는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왜? 돈 때문에 고생했거든. 남들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로 멋진 연애, 멋진 결혼할 거야 라는 엄청난 꿈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죠? 화려한 연애의 경험들이 있어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혼자 살 거야. 내 마음에 이런 다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혼자 지켜내려고 하죠? 내 부모를 보니까 이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요. 깨진 가정이었던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상처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자신들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복구합시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지금 로마에 사로잡힌 우리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완전 다 망가졌는데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게 이때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내 하나님 계획 안에 회복시키기는 할 거야. 근데 네가 생각하는 당장의 그 복구되는 그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로 그 적용적으로 그 밸런스 게임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미래에 지금 오늘 계획 세우고 기도할 거죠? 내 인생에 이거 복구하려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복구하려는 것을 내 인생의 답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복구하는 걸 좋아하는지,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래 투자하고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잃은 돈이 있거든. 그러면 그만 끊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더 큰 베팅을 해요. 더 크게 이 물을 타요. 왜 그러죠? 내가 이거 잃어버린, 내가 지금 손실난 것만 복구하고 싶다.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숨겨진 고수 중에 이제 닉네임 쓰시는 분 중에 게임 조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이제 한 얘기인데 미안합니다. 성경은 인용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인용해서 미안한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혹시 투자하냐? 이 투자에서 절대로 내려놔야 될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손실을 복구하겠다. 이거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왜 원금 회복 정신이 나오나요? 띄워주세요. 안 좋은 걸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쫓는 자입니다. 돈이 어딨지? 하면 여기저기 뒤지는 거죠. 돈을 되찾으려 하는 것은 쫓기는 자이죠. 숨바꼭질에 숨는 자. 이미 돈을 잃어서 지금 남은 돈마저 날리면 안 되고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부담에 스트레스를 받죠. 이 세상의 싸움의 법칙, 절대불변의 법칙, 다급한 사람이 진다입니다. 연애도 급한 사람이, 계약 때도 급한 사람이, 뭐든 급한 사람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원금 회복 어쩌고 본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현재의 자금이 원금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주식계를 떠나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둔하고 멍청한 생각, 원금 회복 생각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너무 은혜가 되죠. 왜 그러죠? 나의 인생에 이것이 투자의 본질이기도 한데 인생의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직장 생활을 3년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5년만 더 벌면 안 되겠니? 그때 너무 합당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내 이 가난을, 내 충분치 않음을 복구하고 시작하겠다. 그게 어디까지 따라온 줄 아세요? 신학대학교 안에까지 날 따라온 거야. 여기서 고백하는데, 제가 신대원 때 뭐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땅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땅 공부를 뭘 했냐?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머리가 경영학과 나왔다 했잖아요. 머리가 벌써 돌아가는 거야. 개척하면 내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겠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일을 해야 되겠죠. 한번 어디 가서 뭐 다른 걸 하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부동산 하나 여는 거야.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맨날 합니까? 놀 때도 있어야지. 원룸 보러 왔다고 하면 원룸 하나 봐서 보여주고 계약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설교 쓰고 아파트 하나 보여주고 와서 계약.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동거예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신학책 펴놓고 뒤에서는 공인중개사 인강 보고 공부하고, 그때 진짜 눈이 터졌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 절대평가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붙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1차 합격. 2차 어떻게 됐을까요? 한 문제로 떨어졌죠. 여러분 알죠? 한 문제로 떨어진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이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 충분히 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분명히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연도부터 엄청 이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서 내 예상한 것보다 안 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신 거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 네 부분을, 네가 생각한 부분을 복구한 다음에 너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지, 나 너 그런 방식으로 이끌지 않을 거야. 지금이 충분하고 지금이 최적의 조건이야. 그러므로 너는 목회만 해. 그게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어요. 저 어떻게 목회만 합니까? 저 못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지금 뭐 장년분들까지 다 하면은 한 300여 분 모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를 한번 목사님 평일날 뭐 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평일날은 저 복덕방 해요. 교인들이 오겠어요? 10명 모였을 때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떤 형제 고백이에요.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날린 거예요. 1,000만 원. 젊을 때 1,000만 원 큰 거죠. 눈물 나는 거야, 눈물 나. 근데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똑같이 자기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고 가고 있더래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부족해서 내가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른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에 들어보십시오. 네가 1,000만 원을 한순간에 날렸지, 내가 가진 돈이, 띄워주세요. 네.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시작했지.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네가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1,000만 원을 네가 투자하기도 전에 이미 공급했던 자는 누구냐? 맨 처음 시작이 뭐였대요? 부족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미 공급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인생 첫 출발이 뭐였어요? 부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내 내면에 깊이 있는 이 하나 오늘 다뤄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오늘 인생 계획 세운 거 있죠. 학력이 떨어져. 그래서 꼭 석사해야 돼. 그래서 꼭 박사해야 돼. 그래서 꼭 유학 갔다 와야 돼. 이게 너무 내가 보잘것이 없으니까 자격증으로 덧칠 해야 돼. 당연히 자격증, 석사, 박사, 유학,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가야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목표에 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맨 처음에 계획이 부족과 구멍 때문에 시작하는 거라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이 삶이 나의 원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원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결코 부족함 없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데에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을 수 있지,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엄청 자격증 따는 것 같고 엄청 주님께 매달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동기가 무엇인지를 봤을 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게 부족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생각이에요? 복구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분의 자녀로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분의 멋진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 오늘 이 복구냐 회복이냐 따져봤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새롭게 일하실 때 내 인생을 정상이냐 대상이냐, 나의 인생 정상은 맨 꼭대기를 말하는 탑, 정상으로 이끄시느냐 대상으로 이끄시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나도 모르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사로잡혀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내가 무엇을 땄느냐, 내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내가 나의 이 포지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너의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정상으로 가지 않고 내가 만나야 할 대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음에 이 원문에 생략된,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 가운데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으로 그것을 이에요.
그 다음 그것을 넣은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냐 물어볼게요. 이 그것을은 무엇일까요? 1번 김치찌개, 2번 순두부찌개, 3번 제육볶음, 4번 된장찌개. 뭐예요? 뭘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냐? 내가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은 무조건 무엇을 만나요? 그것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서 내 가치가 발견된다고. 여러분 혹시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지금 되게 목이 말라요. 그럼 얘기합니까? 아, 핑크 소금 땡겨. 아, 나 소금 땡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 아이스티 땡겨. 아, 콜라 땡겨.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언제나 소금이 포함된 그 무엇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요? 뭘 못 만났어요? 대상을 못 만났어요. 근데 나는 자꾸 스스로 이 좌절하고 위축되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어떤 포지션이냐, 내가 무슨 소금이냐, 소금이 어디까지 짜냐, 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대상을 만나면서 더 큰 일들을 벌이세요. 여러분이 한성교회 오기 전에 인생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교회를 만나면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 조언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바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꾸 미래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것밖에 못 모았는데, 내가 지금 이 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 잘 배웠던 메슬로우 있지 않습니까? 알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그거 삼각형 맨날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 그거 맨 처음부터 뭔지 그 기억나십니까? 생리적 욕구 그거 있잖아요.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쭉 하고 맨 꼭대기에 뭐가 있죠? 야, 똑똑하네. 어디 수련회 가면 이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서 제가 진행이 안 됐어. 근데 자아실현이잖아요. 근데 메슬로우가 몇 년 전 돌아가셨거든. 돌아갈 때 그 고백하고 갔어요. 미안해, 사기였어. 진짜요. 미안해, 사기.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고 사과도 안 하고 왔어. 그분이 뭐라 그랬냐? 내가 자아실현이라 그랬지. 미안해, 사기였어. 하나 또 있어. 그런 거예요. 하나 또 있어. 살아보니까 뭐냐? 헌신이라는 거야. 헌신이 뭐예요? 내가 자아실현을 하려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쌓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떠한 대상을 위해서 온전히 쏟아붓는 거.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 사고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혼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꾸 내가 누군지 막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날 만족스러워하지 않아 할 텐데 자꾸 내 자책하지 말고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과 같이 그 대상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가실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이효리가 요즘 맨날 애 낳으려고 고생하잖아요. 애 낳으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분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자꾸 성경 말고 딴 것만 가져와서 그냥,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삶을 살았어. 나도 모르게 나는 연예인이고 이효리야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쌓여 있었어 라고 말한 이효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봐요. 뭔가를 위해 내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이게 뭐예요? 날 소금으로 부르셔서 대상 찾게 하신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대상을 만나서 충분하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 보십시오. 한성교회 왔죠? 6개월 다녔죠? 1년 지났죠? 아직 뭐 잘 모르겠죠?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만나게 하실지, 거기서 무엇 배우게 하실지. 제가 낙성대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서울대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호기롭게 생각했어요. 서울대 캠퍼스 전도 해야 되겠다. 서울대생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왔는데 걔도 서울대생이 아니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요? 아니, 나 서울대 아닌데. 근데 왜 서울대 앞에 개척해요? 야, 서울대 안 나오면 서울대 앞에 개척하면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억울함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서울대생을 보내주십시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20대 후반부터 여러분 또래인 것 같아요. 30대 중반까지 엄청 많이 오는 거야, 교회에. 왜 그러냐?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얼른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리고 해서 사당 이렇게 해서 어디 와요? 낙성대까지 와서 여기가 원룸의 성지였던 거야. 다 여기 살아요.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계획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만나게 하시려고 나 여기 시작하게 하셨구나. 나는 서울대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만나게, 이런 대상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대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부냐 부분이냐. 언제나 오늘 젊었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전부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부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일부, 작은 것,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 마가복음 4장 3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한 모든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단서를 나의 인생에 오늘 어떻게 주시냐? 작은 부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므로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내 실수령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300 받는다 칩시다. 그럼 이제 떼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조 떼고, 월세 떼고, 핸드폰비 떼고, 그리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유튜브를 광고 보고 그러면 안 되죠. 프리미엄으로 해줘야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프리미엄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까 프리미엄 보고, 그리고 유튜브만 보면 안 되잖아요. 독서도 해야 되잖아요. 밀리의 서재도 좀 깔고, 그리고 어떻게 존귀한 주의 자녀가 내 택배를 3일 있다 받습니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새벽 배송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쿠팡 와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떼고 다 뗀다고. 그 한번 여러분 저축 한 번 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인 거예요. 뭐 저축해보자. 얼마 할까? 10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이 하는 거죠? 100만 원 저축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에 가야 될 길, 여러분의 인생에 마귀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시대 여러분을 어떻게 폭삭 무너지게 만드느냐? 여러분이 가야 될 저 먼 전부의 목표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야. 너 집 사야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집 사야지. 생각해 봅시다. 집이 얼마예요? 10억 깎아보자. 딴 데 사는 좀 더 싼 데 사는 5억짜리 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있어, 찾아보면. 5억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100만 원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자, 100만 원씩 한 달씩 저축하면서 가는 거예요. 티끌 모아 가는 거야. 그러면 1년을 12개월 1년 모았어요. 얼마예요? 누가 1억 2천이래? 그 0을 갑자기 하나 붙이지 말고 1200이야. 1200. 그러면 5억까지 믿음 가지면 갈 수 있는 거죠? 얼마 걸려요? 네, 미리 계산했어. 41년이 걸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귀의 말이라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이거 그냥 웃잖아요. 나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은행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가면 우리 벌벌 떨면서 가요. 내 연봉이 너무 적으니까.
대출 나올까 안 나올까 벌벌 떨면서 은행 가서 벌벌 떨면서 물어봅니다. 저 아파트 좀 사고 싶은데 제 돈 가지고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상상하는 게 있죠. 5억 있어요? 딱 물어볼 것 같죠. 갑자기 과장님 일어나가지고 5억도 없는 주제에 썩 꺼져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그러면 뭔가 마음이 쫄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 가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객님 앉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으십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건 있는데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3억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왜 대출해 주지? 3억이 됐죠? 2억 남았죠? 아, 목사님 2억도 크잖아. 남자 여자 1억씩 한다 치자. 아유 목사님 그것도 힘든데. 아니야, 여러분이 결혼한다 그러면 나효세 목사님이나 목사님 다 해가지고 몇 천씩 다 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거야. 아무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서 우리 서로 그냥 몇 천씩 해가지고 한 1억 도움 받는다고 치자고. 그러면 상상이야. 1억 남았죠? 남자 여자 5천씩 하면 되죠? 상상이야. 물어볼게. 5천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 지금 원래 가려는 게 얼마였어요?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모으면 돼요? 5천만 원이면 돼요. 5천만 원에서 100만 원 저축하는 거는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착각이 뭐냐? 5억이 없어서 저 전부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의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실제로 없는 건 5억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꾸준하게 모으지 않은 이 5천만 원, 이거 어차피 모아봐야 뭐해? 1,000만 원 모아봐야 뭐해? 어차피 5억짜리 집을 살 때는 아무 상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고 와요? 해외여행 가서 쓰고 와요. 여러분도 지금 수련회 참석 안 하고 그 일본 가 있는 애들 있잖아. 스위스 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 좀 하고 올게요. 맨날 그래. 기도하러 교회로 와야지. 어디 가니? 아, 저 일본. 넌 왜 꼭 기도를 일본에 가서 하고 오니?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방학 때마다 나가니? 보면은 거기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스위스에서 다 날리고 와. 그리고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언제 이 5억짜리 사냐?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전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먼저 던지는 게 있어. 전부를 딱 보여주고 뭐 뺏어가요? 부분을 뺏어가. 작은 거 뺏어가. 지금 쥐꼬리만큼 받는 200만 원의 월급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라 그랬죠. 부분이 곧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경건 생활에 확신 가운데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는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끝까지 완성하실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어떻게 주시냐? 부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곧 저쪽까지 가는 전부인 걸 알기 때문에, 부분이 곧 전부인 걸 알고 나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10분의 1을 드릴 때 뭘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라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시원치 않게 나의 인생에 시덥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냥 취업해가지고 난 연봉 진짜 작아, 뭐 저기 많이 받는 애들 있다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부분적으로 주어진 이 귀한 것 중에 여러분이 낭비하는 것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시간이에요. 방학이죠. 지금 혹시 대학생분들 계시다면, 혹시 이 석사 박사 과정들 계시다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휴학이야.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휴학을 해. 전제를 깔고 말할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는 터널이에요. 터널은 빨리 지나가야 돼. 터널에 오래 있으면 사고 나요. 여러분 물어볼게. 내가 빨리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 시작하잖아요. 최소한 이직의 기회가 3번 이상 있어. 여러분,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게 아닌 기업을 처음부터 내 적성이 맞는 걸 고를 자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2번은 밟아야 돼. 2번은 밟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든 한번 가보는 거야. 나 불러주는데 일단 가보는 거야. 최저시급밖에 못 준다고 해도 가보는 거야.
불러준다고 하면 일단 가보는 거예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럼 경력 쌓이죠.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야, 이거 지금, 야, 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3번 이직하잖아? 내 뜻이 보여. 근데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내가 35살에 첫 취업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지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걸 정말로 응원하고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35에 처음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을 어디서 날려고 있어요? 그냥 나처럼 1학점 골프 치면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게리 베이너척이라고 트위터, 텀블러, 우버 발견하고 투자한 투자자한테 미국 대학생들도 똑같았던 거야. 미국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왜? 자,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첫 문장을 꼭 기억해. 뭐라고요?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다가올 8년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코앞에 8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대체로 사람들은 25살에는 뭘 해야 하지?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는 게 좋겠지? 같은 질문에 매달린다. 하지만 몇 년 뒤의 일에 몹시 신경 쓰고 나면 지금 당장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다. 25살에 생길 일을 22살부터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본다. 그리고 매일 인스타그램 피드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4시간 반을 허비한다. 다들 거시적으로는 참을성이 없으면서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참을성을 발휘한다. 몇 년 뒤의 일은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당장의 시간은 그냥 흘려보낸다. 아멘. 이런 거 아멘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의 부분이에요? 절대 너 얼만큼 있어? 이거 준비됐어? 전체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다 마귀로 간주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내 인생에 부분이 주어진 것이 곧 이 부분 가지고 전부의 사명을 이루는데 충분한 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준비냐 부르심이냐. 이 시대 마지막 사기가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 준비하는데 다 탕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실제로 준비가 없이 구원받는 법은 몰라요. 준비 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아. 그게 이 시대의 불신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든 준비돼야만 시작할 수 있대. 준비로 나를 정죄하는 거야. 최근에 유행했던 게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육각형 남자, 이상적인 남편, 175 이상의 키 플러스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은 체격, 잘생기진 않아도 호감형 외모, 모나지 않고 둥근 성격,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4년제 인서울 직업국 등 학력, 부모 지원 포함 2, 3억대 자산,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 여러분 정지하려고 내가 가져온 거야. 여기 정지, 이거 준비된 사람 어디 있어? 나 다 있는데 빨리 나가. 여러분 이런 게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건 되는데 요건 안 되고. 그럼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 세상이 신기하죠? 마귀가 없는 것 같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요? 넌 준비가 안 됐어. 넌 준비가 부족해. 이야기한다고. 이상적인 여자, 아내. 자, 164 이상의 키 플러스 날씬함, 호감형 외모, 피곤하지 않은 둥근 성격,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4년제 인서울 혹은 직업국졸, 부모 지원 포함한 1, 3억대 자산,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 다 나가야 되죠?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직 세상도 안 살아본 거야. 결혼도 안 해봤고 취업도 안 해봤고 대학만 가봤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수능만 봐봤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 내 인생에 계속해서 압박하는 게 뭐겠어요? 더 준비해. 부딪히지 마. 더 쌓아야 돼. 더 기다려. 그러다가 아까 지금 이전 적용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정말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필드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우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경력을 쌓게 하시는 그 영역은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구원을 얻는 법은 모르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칸트가 이거 이제 검증된 썰은 아닌데 칸트가 여자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칸트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혼하자고 여자가 먼저 들이댔다는 거예요. 칸트가 맨날 철학하는 애니까 생각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달라 그랬대. 도서관에 갈려가지고 결혼과 관련된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옆에 썼대. 결혼을 해야 할 이유, 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러니까 성격이 별로지.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이유가 354가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50가지, 해야 될 이유가 4가지 더 많은 거예요. 됐다, 가서 결혼하자고 말하자.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라 그랬대요?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2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답이 뭐예요? 자네가 고민을 7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나. 여러분에게 지금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완성하면 안 되는 곳에서 완성해 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시 뭐라고? 완성하면 안 되는 곳에서 완성해 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의 마귀가 던져주는 준비의 세계관이야. 여러분 물어볼게. 수능, 특강, 파이널까지 다 풀고 수능 보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볼 때 생각해봐.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다고.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야. 내 성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대학 갈 준비가 안 된 거야. 나는 제대로 점수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요. 여러분 알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완벽한 취업 가능합니까? 이번에도 누가 그러더라. 자기 하이닉스 가고 싶었대. 안 뽑는데 안 뽑아. 그러면 뽑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완벽한 업황이라는 게 옵니까? 안 와요. 완벽한 남자라는 게 옵니까? 그만 안 와. 진짜 안 와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된 샷을 쏘는 게 되냐고. 늘 바람은 불고요, 늘 벌레가 앉고요, 늘 돈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 보여, 나도 준비되지 않아 보여. 지금이야 지금. 준비되지 않은 구원을 받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의 돈을 다 가져가는 게 뭐야? 그게 학력인 플레죠.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뭐부터 하는 거야? 일단 그냥 석사부터 따보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야 박사도 하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거잖아. 언제 쓰임 받을 건데요? 언제 쓰임 받을 거냐고. 언제 사람 진짜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준비하면 다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돈을 몇 천씩 몇 억씩 대출 받으면서 공부만 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부르심이야. 주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가 이겨요? 부르심이 이겨요. 따라해 보십시오. 부르심이 준비를 이긴다. 부르심이 준비를 이긴다. 나 개척했어. 개척할 때 저한테 끊임없이 마귀가 저한테 주었던 생각이 뭘까요? 교회 엄청 많아. 한성교회 있어. 한성교회. 한성교회보다 찬양 잘할 수 있어? 한성교회보다 더 사운드 빵빵하게 할 수 있냐고. 한성교회로 다 갈걸? 애들? 그런 게 있겠죠? 그럼 나 인생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 이거 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확신이 뭔지 알아?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영혼이 있다. 그 몇 명인지 말 안 해주셨어. 이해되시죠? 그 부르심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혹시 준비의 지옥에 빠져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뛰쳐나와서 현장으로 부딪히게 되는 능력과 권세로 주님이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확신입니다. 마지막 복음 얘기할 건데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경험해봐 하지 않으시고, 그 새로운 일을 나보고 해보라고, 나보고 기대해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새로운 일이 분명히 너희 인생에 좋은 일일 것임을 먼저 새로운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실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실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부활과 영생이죠. 사람은 그 새로운 일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 맞죠? 그런데 이 말씀 먼저 성취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경험하실 수 없는 일인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인데, 내가 당해야 될 마지막 일을 대신 경험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경험해야 될 마지막 일, 죽는 일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일, 영생을 내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아, 주님,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해석됩니다. 나한테 뭐 그냥 좋은 일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였나 보죠.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죽음을 벗어난 새로운 영생의 일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해야 될, 내가 경험해야 될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그분이 먼저 새로운 일로서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리셔야 했던 영생이라는 새로운 일이 내게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죽을 때 영생을 누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인생도 지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겠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 나쁜 일 벌어지고 몸에 병 나고 가난이 생기고 취업에 늦어지며 불합격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저주를 내리시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11조 안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벌을 주시고 저주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었는데, 내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스스로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과 저주의 심판은 죽음을 당하실 수가 없는,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이 다 사라진 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과 질병이 있다면 이제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내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지만 이 모든 결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정말로 영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정 중의 일부임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내 인생의 무대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새로운 일 경험하셨으니 죽는 결 경험하신 그분 때문에 영생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벌어진 이 부정적인 일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일이 될지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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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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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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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이 한 번도 묻지 않으십니다. Not who you are.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but who's you are.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 수련의 첫날을 열며 주님 앞에 내 소유됨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내가 누구였는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복구냐 회복이냐 정상이냐 대상이냐 전부냐 부분이냐 준비냐 부르심이냐 나의 인생에 적용케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 이 기도의 향연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이미 새일 행하신 나의 더러운 죽음을 가져가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보장받은 새로운 일의 보장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소유됨을 확인받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며 살았으나 하나님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